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인간은 신을 의뢰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신을 의뢰하는 DNA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무신론자이든 다신론자이든 또 유일신자이든 누구든 신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면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신이 있는 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인간 창조론을 안 믿어요. 자, 지금도 계속 보면 몇 세대를 살죠. 2000년, 4000년 이렇게 오는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 진화론을 또 말하면서 과학자들은 말하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된 지금은 모든 DNA를 통해서 검사를 해봐도 인간하고 확연히 틀려지죠. 자,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하는 종교 행위가 틀려요.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화답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맵니다. 이 은혜의 찬송을 이렇게 보면요,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찬양들이에요. 어디서도 할 수 없어요. 무슬림에 가면 그 하는 거 보세요. 지금도 그 무슬림들 오면 히잡 다 쓰고 여기 막 얼굴만 이렇게 나오고 자부심 있게 다니는데 저게 복음적으로 만났다면 저 사람은 아주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우리 기독자가 좀 저 정도 되면 예수님께는 7천석이 옛날에 넘어갔을 것이다. 그죠?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판단하고 말하고 모든 것을 정의하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서 108배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 참 인성은 아주 끝내줘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남한테 악하게 하면 자기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남한테 해를 안 끼쳐요. 지금 위에 3층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있지만 저 사람들 인성은 아주 신사적이에요. 매너 아주 그냥 괜찮아요. 근데 기독인은 매너빵이에요. 쌈박질을 하나, 덤벼들질 않나, 이유를 안 되나, 핑계를 안 되나. 너무 이게 규모 없이 자라왔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루 7번 기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7번 모이라 그러면 나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야. 그죠? 지금도 우리 교회 좀 부흥 집회 좀 한다 그러면 아이고 지금 시대에 무슨 부흥회라고. 와, 이유도 말고 탈도 말고.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가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 기가 죽어서. 목사의 기가 땅바닥에 꺾여갖고
뭘 하자고 말을 못해, 겁이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럼 시험 들어요. 사단이 지금도 미혹하고 또 진리가 없는 모습을 가지게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신상화를 하고 우상화를 하고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암직이에요. 먹음직, 탐스러운, 여기에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말씀에서 서론으로 예배를 기피하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할게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다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자식이 엄마를 몰라요.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자식이 엄마를 모르는데.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라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누구 자녀일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죄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왜냐하면 근본 문제 그러면 이거 하나로 딱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원죄를 말하냐? 원죄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죄는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내 몸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누구 것이? 조상의 DNA가 나한테 들어와서 부정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그래서 알려고도 안 하고 어제도 선덕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재앙을 뻔히 보면서도 말을 해줘도 말을 하면 저주한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데도 말을 못해요 목사가. 근데 겪고 왔잖아요. 지금 시립병원에 가서 우울증으로 입원해 있대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들이에요. 근데 답이 없어요.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쭉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해요. 우리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너의 짓눌리는 삶에서 너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너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버리겠다. 맹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너를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작은 목사지만 형편없는 목사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오늘날까지 저를 30여 년 동안 이 교회에 이끌어오면서 창피는 안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본론을 아직 시작을 못했다. 본론이 이제 시작될 즈음에 와서 이제 이르렀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들어요. 복음 전달하면 만남도 이루어지고 이제 멀지 않아 현장 문이 열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전죄 얘기했죠. 자범죄. 스스로 그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죄 가지고 있죠. 유전죄 가지고 있죠. 제가 뭉쳐서 연합을 하죠. 자범죄도 연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게 난폭한 성질도 가지고 있고, 예? 욱도 가지고 있고. 제가 어저께 되게 화를 냈어요. 뭐 음식을 주는데 제가 장이 약해요. 위가. 좀 상한 거 먹으면 항상 배가 아파갖고 애를 먹어요. 근데 우리 집 사모는 먹기 좋게 한다고 아무 때나 꺼내면 먹게 딱 잘라놔요. 나는 왜 이거 잘라놓냐? 먹을 때 잘라야지. 이 잘라놓으면 그만치 균이 많이 달라붙는데 하나 딱 먹어보면 잘라놓은 거 보면 미끄덩거려요. 아주 그냥 무기여까지 어저께는 쳐 올라오더라고요. 10번은 내가 더 얘기했을 것이다.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근데도 내가 더 그냥 아주 작사를 내버리겠다. 이게 나한테 나오더라고. 하도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이제는 끝났겠지. 이게 그럼 내가 나오면서 아직도 나한테 이런 게 많이 있구나. 내 성격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근데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말 안 듣는 거. 하나님 앞에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해 말 좀 들어줘요. 그게 목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니까요. 오늘 주보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예배는 영혼을 살려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디 붙어 있을까요? 이 말이? 예배자는 틀려. 토요일부터 예배하니까 금방 찾아내는데 딴 사람은 뒤척이고 있어요. 맞죠?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면 불의가 내게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악한 것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죽인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영혼을 죽였어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이렇게 드려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막 힘들죠. 허리도 꼬이고 예배 간단하게 끝나면 제일 좋죠.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나한테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는 깨달아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에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는 고통과 문제가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만 잘 들어도 살아납니다. 성경만 잘 읽어도 살아나요. 영원히 살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자니까요. 자,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럼 난 영적인 존재라면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예배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자는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복덩이인가? 좀 깊게 기도 좀 해보세요. 복덩이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복덩이 같은가? 근데 복덩이입니다. 아직 못 자라서 그렇지. 덜 커서 그렇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때가 되면, 그 시간표가 되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신은 없다고 단정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기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 또 여기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자유가 없다. 구속함을 당한다. 이렇게 매임을 당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론적으로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자, 여기 뭐라고 썼죠?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할 필요 없죠. 우리의 적은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령의 싸움이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속여서 뭘 합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창세기 3장 사단이 한 짓이 뭘까요?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 우리 떨어뜨렸어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을 분리시켜요. 감정으로, 마음 상함으로, 상처로. 제일 많이 분리시키는 게 누가 하고 할까요? 목사가 잘해요. 목사를 제일 많이 거부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제일 많이 거부하게 만들어요. 성도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뭐 한다고요? 지금도 속이고 분리하고 회방한다. 부부간에 회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간에 회방을 하면 딱 안 나와요? 딱 나와야죠. 부부간에 해방해요. 이 김혜란 집사님 뭐 어떻게 할까요? 부부간에 해방하면? 예? 갈라서요? 제일 가깝게 부부 싸움이에요. 싸움부터 먼저 싸움. 싸우다 보면 분리가 되죠. 그때 이혼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속상해서 뒤집어지는 거, 그거 빨리 하루 해가 지나가기 전에 풀어버려야지. 그거 쌓이면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사단은 지금도 경배의 대상을 바꾸죠. 그래갖고, 한 번 빠지면 경배의 대상에 미혹돼갖고, 바꾸질 않아 그래요. 안산홍, 어머니 교회. 그 남자가 죽으니까 이제 어머니 교회로 바뀌었어. 거기 못 빠져나오죠. 경배의 대상이 사람이 돼버려요. 신천이지 이만희 총회장 요새 안 나오고 내가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죽었나 살았나 다 뒤져봐도 안 나와. 한국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와서 좀 되는 게 신앙천 박태선 죽으니까 신앙천 무너졌고, 통일교 문선명 죽으니까 이제 통일교 쪽 많이 가라앉았고, 신천지도 이만희 총회장 죽으면 좀 흩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 이단은 우후죽순으로 자꾸 나와. 여기저기서. 여러분, 근데 그 중에도 제일
으뜸가는 복음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교회에 복음 받고 있어요. 지금은 초라하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으로 나타날 때 이때를 기다리는데 참 목마르네요. 이제 좀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신반의고 답내버려야 돼요. 자,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 권사님들은 수련회 좀 한번 해야 돼요. 권사님들로서의 정체성, 집사님으로서의 정체성, 또 교회 전체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이게 좀 들어가야 돼. 뭐가 좀 바꿔지는데, 그냥 편한 게 좋고, 좋은 게 좋고, 예? 근데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끌어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 40년. 여러분 훈련하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상은 뭐가 있어요? 혼돈하잖아요. 공허가 있잖아요. 흑암이 존재하기. 그래서 이 흑암은 그 혼돈, 공허, 흑암은 빛으로만 해결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자녀라고 하죠. 우리를. 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예배는요, 종교 생활을 청산케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뭐라 그랬죠?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을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복음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거 나 잘 살게 하고 내가 가정 잘 살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비는 게 종교 행위예요. 네. 주문내는 게 종교 행위예요. 전부 다 종교는 나를 위한 빔이고 주문이잖아요. 복음적인 예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복의 신비주의의 율법의 박해에 경건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이제 훈련되어져서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도 뛰어넘는 6월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배한다고요?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은 경배 대상을 바꿔놓기 때문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에,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예배는 올바른 경배이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죄의 종이 되게 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사단은 경배의 대상을 바꾼 거죠. 창세기 3장 1절 6절은 경배의 대상을 바꿔놨다.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래서 영은 죽게 하였고 육체를 가진 자는 마귀에게서 낳고 욕심을 행하고자 하며 마귀의 그 본체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없고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하나님 자녀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배자는 묶여있던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애굽에 묶였다라는 것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세상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사상, 사고, 개념에서 벗어나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사단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운명,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벗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며 출애굽시켰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를 따라서 말씀의 대언을 받는 것은 여러분을 출애굽시키는 거랍니다. 사단의 영역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죽었던 영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시편 11편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의 역사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신이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해서 임해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뭘 생각한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말씀에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어요. 묶였던 것에서 풀려납니다. 예배는 묶였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에 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때가 임하여 여호와의 신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봐. 무리가 내게서 모여오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 예배 중심을 바라가지고 승리하는 올바른 경배. 그래서 올바른 경배만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한다. 운명,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그 가난이 저주죠. 가난한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지금은 너무 살기 좋아서 먹을 것도 너무 많아갖고 배고픈 줄 모르고 지금은 굶는 사람도 없어요. 굶으면 나라에서 쌀 줘요. 생활비까지 줘요. 이 좋은 세상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먼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놨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우리가 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유함이 있는. 그래서 주님은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 교훈했어요.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딜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어요. 늦잠 자는 사람, 게으른 사람 못 먹어요.
가난해야 돼요. 맞죠? 부지런해야 되죠? 사람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부지런하고 경배자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자는 부지런해야 예배 시간 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여야 하는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 언약적 존재, 예배적 존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체성을 찾고 언약을 붙잡으며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하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늘 얘기하죠.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사단에게서는 아무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 돼야 돼요. 구별돼야 된다며. 복음 때문에 내가 구별돼야 된다. 그럼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우리 응답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성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그릇을 바꿔라.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욕도 먹잖아요. 약삭 빠르짓하고 말 빠르고 생각 빠르고 행동 빠르고 기회주의 되고 이기주의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고요. 내가 대접하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그릇을 넓혀야 돼요. 자,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겐 미련해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녁 때가 되면 좀 생각하세요. 기도하면서. 아침에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천국으로 갈까요? 그 힘을 갖고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박차고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 12절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성령 받은 자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난번 지냈는데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다. 언약 붙잡고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다 같이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은 뭐가 있어요? 예? 언약의 자손은 뭐가 있어요? 언약만 있어요? 써놨는 대로. 언약을 붙잡고 미래로 나가는 거다. 언약을 붙잡고 내일 가는 거예요. 언약은 그냥 언약만 갖고 있으면 돼요. 미래로 가는 거죠. 어디로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언약 잡고. 알아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네, 가나안. 예? 노예 종 신분을 벗어나서 훈련을 통과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난이 끝나는 거예요. 질고가 끝나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서름과 한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복지죠. 영적인 가나안 복지. 이거 약속해서 가나안 복지에 내가 너를 집어넣어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 안 가고 계속 광야에서만 뱅뱅뱅 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훈련 안 받고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도 안 바꿔져요. 응답도 하나도 되는 거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이 시대에 같이 따라가면요, 교회 와서도 세상 얘기하는 사람 보면 목사는 복장이 터져. 아니, 교회 와갖고 세상 얘기 왜 해? 난 미쳐. 날뛰겠어. 여긴 하나님의 응답받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포럼이 돼야 되는데, 막 자랑하고, 뭐가 어떻고. 아니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라 그랬어요. 네? 마음의 변화가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가만히 있는 거 봐, 지금. 내가 없도다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노래였어, 그때. 잘 나가도, 잘해, 그래.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는데, 받은 증거 없도다 그래. 그리고 싹 바꿔놔. 자, 다른 얘기 할 거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거기 인간관계를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생각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자, 결론.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다. 예배는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시간은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죠. 말씀 먹는 시간이죠. 말씀 먹으니까 배불러요? 감각 없어요? 영적으로 풍요가 와야 돼요. 마음적인 풍요가 와야 돼요. 우상 종교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흑암을 벗어나고 운명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 1절에서 우리
언약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1절까지 좀 시간이 가서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사단 역사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에 오늘 시편 91편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발견하는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